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열무단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초림 예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1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의 종들에 대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재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시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판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비유로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이나 귀인 모두 타국으로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왕인을 받기 위해 떠나갔다라고 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다는 그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인은 예수님에 대한 은유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조금 이해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심판은 귀인이 왕인을 받기를 반대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한 가지의 심판은 주인의 종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반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죽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27절에 보면 귀인이 왕인을 받는 것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따로 특별하게 심판의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시로 그들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주인이 돌아오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아니함으로 바로 즉시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한 심판이 또 오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한 심판은 다른 의미로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같이 본다면 누가복음 19장은 문화에 대한 비유이고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동일하게 문화를 나누어 주시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 종의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 줍니다. 동일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르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문화의 비유이든 달란트의 비유이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종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각자의 삶의 은사와 달란트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중에서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든 다르게 주어진 것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종들이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5달란트의 가치의 사역이고 1달란트의 가치의 사역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이 땅의 시선으로는 어떤 것은 5달란트의 가치가 있어 보이고 어떤 것은 1달란트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는 그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아냐, 그 직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던 직분인지 아느냐, 그 사역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슨 일이고 무슨 직분이고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그것에 착하고 충성하였느냐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착함을 넘어서는 착함, 그것을 영어로는 good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착함과 그리고 일반적인 착함을 넘어서는 착함이 오늘 착하다라는 것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착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종들에게 착하다라고 하신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듯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착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에 포함되는 착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착함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착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평화를 깨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되다는 것은 그 뜻대로 몸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는 마음이 바로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신실하다는 바로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즉 맡은 자들에게 내가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이란 믿음이 가득함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 신실은, 충성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에 반드시 나의 주인이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주인이 다시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의 말에 대한 믿음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셨으니 반드시 돌아오셨을 때에 이 말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더 남겨야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과 더불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셨으니 그 행한 대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온전하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아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은 두 번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에 대해서 이 종은 믿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책망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인이 어떤지, 정말 과연 주인이 그렇게 행할지,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을 했으니 다를 거야 라고 다르게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을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뜻과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에게 뺨을 맞으면 반대쪽도 돌려대라. 아, 그래, 이게 진짜 맞았을 때 진짜 반대쪽을 돌려대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 아, 그래, 성경은 그래,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뭔가 그 속에 있는 뜻을 봐야지. 그것은 좋으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섞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그 주인의 말에 주님의 말을 조금씩 오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였고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주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충성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씨앗을 심는다고 그것이 당연히 자란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과연 내가 심은 씨앗이 정말로 자랄까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활동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든 60배의 결실을 맺든 30배의 결실을 맺든 10배의 결실을 맺든 2배의 결실을 맺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미쳤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쳤다라는 뜻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정상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세상에서 안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저도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될 종교단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입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를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참여했는데 수련회 때 그 목사님께서 미쳤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미쳤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 기억나나요? 그렇죠.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미쳤다의 반대는 걸쳤다랍니다. 이거에도 아니고 저것도에 아니고 이거에 저거에 다 걸쳐져 있는 것이 미쳤다의 반대말이다라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당하게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증언하자 베스도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쁘셨고 세상 권위자가 볼 때는 미친 자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면 로타리에 있는 신천지들 보고 미쳤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미쳐있지 못함을 우리는 가슴치며 한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선함과 또 바울의 그 충성됨으로 1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 정말 많이 아는데 당신은 다르네요. 당신은 그 사람과 조금 다르네요.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욕을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결심하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이번 한 해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배우고 성장함으로 착하고 충성되어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양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